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당신을 뵈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인사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여러분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 평안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두 발은 세상이라는 곳에 두 발을 내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서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또 듣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적용하다가 보면 결론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흔적은 자연스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흔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느냐,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맛나게 하는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 이후에 이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마음이 허한데 천국이 너희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면서 이런 복에 대한 말씀들이 쫙 선포됩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이 다 선포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복과 사명, 은혜와 사명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금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맛소금? 무슨 굵은 소금?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소금은 완성품으로 만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전에서 이렇게 그 염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 떠나서 이 암염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해 지역에서 암염,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나는 소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잘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소금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암염은 어떠냐면 습기에 노출이 되고 나면 염분은 다 빠져나가고요 가루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소금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맛보면 아무 맛도 없는 것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되어지는 소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냐? 맞아,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진짜 우리가 식탁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맛이 없다고 하면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결국 그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심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 모란데라고 하는 헬라어, 이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맛을 잃으면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모란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리석어지다, 무가치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맛을 간직하는 것이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게 진짜 복이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 기억나십니까? 순살 아파트, 이게 인천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갑자기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설계상으로도 또 혹은 시공할 때도 철근이 누락된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철근이 다 빠져 있었다는 거죠. 설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공할 때 이게 다 빠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건설 현장 등을 다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그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계상 100은 해야 된다 그래도 그것이 무슨 여러 상황 때문에 90, 80, 70, 60 이렇게 막 다 빠져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속의 철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외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그 철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은 충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다 팔복을 누리면서 아멘 아멘해서 복을 누렸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의 이 맛,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맛, 이걸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 복을 받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복을 마음껏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내가 복을 많이 누린 것 같아요. 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막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린 것 같아. 그런데 그 건강으로 엉뚱한 일들 해 나아간다고 하면 그게 정말 진짜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금이 외형만 남게 되어서 맛을 잃어버린 것이나, 그리고요, 오늘 이 콘크리트 속의 철근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철근 조금 좀 남겨 먹으면 내가 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욕심이 결국 그거 앗아가 버린 것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서 발라놓으면 아무도 몰라.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마 무슨 충격이 나서 이게 무너지겠어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외형으로 번듯해요. 우리 행위적으로 번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질문할 때 나는 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그 맛을 오늘 간직하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축복을요, 내가 소금의 맛을 간직함으로 누리고, 그래서 복되게 하고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금의 맛을 간직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소금은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음식의 조미료로만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냉장고가 옛날에 있었을까 질문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거는 의문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안 만들어 먹었을까요? 만들었죠. 보관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소금은 부패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는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금이 뿌려지는 곳마다 부패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서 이미 소금인 내가 세상에 있는 자리가 사람들이 이거 부패해도 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룩한 저항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로서, 소금이라는 존재로서 머무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을 늦추고 멈추게 되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있을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이런저런 거 이런저런 일들 해 가다가도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저 친구 있어, 우리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없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저항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이 도대체 구약에서는 언제 쓰여졌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자, 세상에 곡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들의 곡식이 많겠죠. 그런데 그 곡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에는 그 소금을 반드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백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밭에서 자라고 똑같이 세상에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재물, 그것은 소금이 쳐져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소금, 그것이 오늘 그 곡식을 구별되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언약이지요. 오늘요,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왔다? 내가 그거 잊지 않을 거다. 곧 내게 한 거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다. 그것은 언약의 소금을 우리의 삶 속에 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다. 언약의 소금이다.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내 인생에 소금을 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할 때 어떻습니까? 그 김장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김장할 때도 우리 김보경 집사님이 김장산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 김장산, 우리나라에 뭐 어디 있는 산이 아니라 김장이, 그 절임 배추가 산을 이룬다 그래서 김장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절임 배추를 사가지고 이제 막 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아이고, 저러는 배추로 하면 뭐 일도 아니죠. 뭐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 배추가 어떻습니까? 쌩쌩하지 않아요? 막.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딱 치면은 어떻습니까? 막 팍 하고 죽는 거죠. 너는 언약의 소금이 그와 같다고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다 그 준비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주님 앞에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삶에 채워져서 이렇게 채워져서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소금의 삶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소금은 형체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자리에 녹아져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막 더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불을 껐는데 밤하늘에 막 별들이 쏟아지고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꼭 애들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야광이어가지고 스티커가 이렇게 누우면은 불 다 끄고 나면 게 반짝반짝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별 하나, 별둘, 별셋 그러다 잠들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임민수 성도님 가정은 어떠세요? 그런 거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막 해서 그거를 보면서 야광 스티커, 이걸 보면서 막 헤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야광 스티커가 밤에 막 빛나게 되는데 그걸요 스티커채로 책상 서랍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면, 오늘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에 비춰지는 빛이 세상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 뒤에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열매들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죠.
또 우리의 삶에 하고 싶은 건 많지요. 근데 그 하고 싶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어두운 삶의 자리자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산 위에다 왜 집을 질까요? 전망이 좋으니까요? 산 위에다가 집을 질까요? 아니, 저도 그 생각 안 해보고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예요. 수도 없이 이 말씀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숨기기 왜 산 위에 마을이 있을까 보게 되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외부의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산 위에 마을을 건설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이 사니까 거기 조그만 창으로 이렇게 불빛들이 비쳐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그네들이요, 산 아래에 있던 나그네들이 길을 잃었다가도 산 위에 있는 마을의 그 빛을 보고 이정표를 삼아서 방향을 정하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빛은요, 아무리 작은 곳에 작더라도 거기에서요, 그것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크리스찬은 어떠냐? 산 위에 있는 빛, 마을에서 비춰지는 빛처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어둠이 있는 데 가게 되면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대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이렇게 해놓고는요, 돛박으로 가려놓는 겁니다. 왜요? 불이 나가지 않게,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것은요, 산 위에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이렇게 다 결국엔 드러나게 만드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돛박으로 자꾸 그것을 가리우는 일들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리워진 건가? 아니요, 돛박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서 그냥 가리워지게 된 건 아닌가? 그 질문을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크리브에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감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크리스찬됨을 자꾸 감추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감추게도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도 막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갈라진 세상 아닙니까? 뭐 인터넷을 보든 TV를 보든 어디를 보든 그냥 수도 없이 갈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래 보면 결국 돛박으로 빛을 가리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인터넷 쇼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 쇼츠 하나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충청도 출신들 있으시지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뭐 합니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명쾌합니까? 아니면 조금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왜 그게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할까? 이 탤런트 박영규 씨가 한번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구려가 점령해야 될 때가 있대요. 충청도를 점령할 때가 있고, 신라가 와서 점령할 때가 있고, 뭐 백제가 있고, 이렇게 아주 그 중심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침노해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뭘 물어보면 이 사람이 고구려 사람인가 신라 사람인가 백제 사람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비적대다가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요, 그렇구나, 그래서 느렸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돛박으로 빛을 감춘다? 이것을 내가 돛박을 치우면 내게 유리할까? 돛박을 감추는 게, 돛박으로 가리는 게 내게 유익할까? 하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세상에서 돛박으로 감췄다가 열어놨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돛박을 거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빛을 비춰가는 것, 이것이 그 빛을 살리는 일이고 그 빛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빚게 되어지는 손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의 빛을 비추지? 이렇게 힘든데 왜 내 옆에 있어주지?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문 앞에 서다 보면, 고민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착한 행실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하루에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내 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착한 일 하나씩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돛박으로 이 빛을 가리지 않고 걷어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작은 산골 마을인 르챔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르챔본. 그런데 거기에 정말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해가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나치가 서슬퍼런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을에 안드레 트로크메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한 3,000명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5,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대요.
자기네가 3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안드레 트로크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소문 안 나겠습니까?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요, 유대인을 내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몰살시킬 거야, 이렇게 하고서 와가지고 막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등불을 뒷박으로 감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요 누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5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각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차별되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온갖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차별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돛박으로 가리지 않은 그 빛, 그 돛박을 걷어버리고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빛이 돛박으로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 상처든지 아니면 내 교만이든지 내 시기심이든지 그 무엇으로도 그 빛이 돛박으로 덮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돛박을 걷어서 그 빛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는데 어떤 흔적을 남길 거냐? 사랑의 흔적, 소금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는 착한 행실로 그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에 드러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 나 권현님 집사님이 있어서 버텨낼 수 있었어. 나 김혜정 집사님이 있어서 힘낼 수 있었어. 누굴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물 같은 분으로 내게 붙여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한 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팔복의 말씀 다음에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 더 다르게 다가와요. 우리는 복은 받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복받은 자답게 내가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아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요. 이런 거룩한 꿈을 꾸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